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13절로 우리 14절 말씀까지.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에게 한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성공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육의 지각과 우리 오감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감각으로, 영의 감각으로 영이 열려야 되고, 그 영이 열려서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실로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를 쭉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주님은 모세를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모세, 너는 나를 잘못 표현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난 자비의 하나님인데, 인자한 하나님인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잘못 표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아론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딱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님께 받았던 말씀을 다시 재차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어찌 보면 빼빠지게 고생하고 전갈과 메마름과 그런 모진 광야 생활을 40년을 살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가요? 이게 없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도, 또 자기는 지금 그 땅에 못 들어가도, 약속의 땅에 자기 몸을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고난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고 메마른 광야에 40년 삶을 살았지만은, 심지어 나는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나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건 이 모세의 감격, 모세의 구원의 감격, 비록 그 산에 올라가서 죽지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나 공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공감을 했겠습니까? 모세 뻥친다. 뭐가 감사하다고, 뭐가 행복하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말랐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팠는데 우리 보고 행복자라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와 같이 우리 식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고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니 우린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내가 지금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토를 달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입니다. 우리 오근사님 확실할걸? 하늘에서 목사님 맞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보증할게요, 내가 인정할게요, 목사님 말씀 제가 한 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 지금 안 들리지요? 정말 그럽니다. 그러니 이 은혜 속에, 이 감사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 한마디, 단 한 구절로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해서 못 믿는 하나님을 단 한마디 말씀, 모든 사람이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공감이 되어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부정합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거부합니까? 에이 목사님 거짓말 아무도 그만하지 않거든. 이 땅에 수백만 채, 수억만 채의 집이 있지만은 그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초래하에 계시고 만물의 세계를 지나서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아멘. 정말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만 한다면 자기들이 나무를 베어서 어떤 것은 오묘하게 보이니까 멋지게 조각을 해서 이건 나의 신으로 삼아야지 해서 신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나무는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땔감으로 썼던 그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너는 나를 구원해라, 네가 나의 신이다, 네가 나의 구원자다, 네가 내 길을 인도하라고 빌지 않냐 이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음껏 돈 들지 않고 먹고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햇빛 마음껏 돈 내지 않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돈 받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들, 음식물들을 마음껏 먹고 살면서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경치들 그들 눈으로 보고 즐기고 여행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는 인생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지. 아멘. 그냥 믿어진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주여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한 하나님, 듣지 못한 하나님, 만지지 못한 하나님, 육신의 오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실제이듯이,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실제이시고 마찬가지,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도 실제적인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더더욱 종교적인 용어로 끝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사실적인 구원이고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구원의 말씀을 이론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종교적인 용어로만 우리가 끝나버리면 이 구원이 이론화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실제로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속이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신 새 생명이고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실제적인 구원 안에는 실제적인 건져냄이 있고, 뭐가 있고? 건져냄이 있고, 또 실제적인 옮겨지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실제로 있듯이 그 창조주가 우리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실제적인 구원은 건져냄의 역사가 있고 옮겨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원 안에는 건져냄의 역사가 있고 옮겨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예, 그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건져냈다는, 빠졌던 곳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구원했다, 너 살았다 이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어가는 물 속에서 실제로 그를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건져냈다는 것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종교적인 용어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실제로 건져냈을 때는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빠졌던 물에서 건져내면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저주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실제로 주님이 나를 맺다 건져내셨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로서만 너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꼬셔서,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주님이 마므레 상수리 숯불가에서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걸 보고 현현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것과 사람의 모습 나타난 것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육신이 되신 것은 아니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이 되셔서,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어깨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당할 사망 권세와 우리가 당할 모든 흑암과 그 원수의 모든 권세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실제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용납하지 말자. 내가 허용하지 말자. 할렐루야. 원수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입술을 고백이 되어서 저주가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역사할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실제로 나를,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흑암의 권세 상관이 없다. 원수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날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확실한 믿음과 강력한 선포와 입술의 말의 대적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원수마귀가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와 그의 쫄개들은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속임의 천재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든 근원이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서 믿는 자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가? 네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수는 당연하다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몸이니까, 육신이니까. 너 아직 몸 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의 어둠의 역사를 받고 흑암의 지배를 받고 사망 권세를 받고 저주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그렇게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내 영혼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것이 사실이지 않냐 이 말이요, 실제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원수는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싶었어. 우린 출애굽기에서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는 길은 보리 되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몇백만 명의 노예들인데 몇백만 명의 노예들을 20세 이상 청년들만 60만 명이 넘어. 그럼 어린아이로부터 20세 이하의 남녀 청춘들, 그 다음에 노년들까지 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백만 명, 몇백만 명. 근데 몇백만 명을 내놓으려니까 이 모두가 노예인데, 노동력인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짜든지 붙잡아 보려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굽 땅에서 섬겨라. 남자만 가라. 짐승만 놓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장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애굽의 모든 창자가 바로의 창자부터 여종의 창자까지 다 죽어버려. 모든 생축의 짐승까지 초태상 다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놨습니다. 내놓고 보니까 아깝거든. 바로 뱅거 타고 말 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근성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의 권세에서 주님이 건져낸 거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실제로 애굽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속도 실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가, 이 마귀가. 그래서 여전히 마귀의 지배 속에, 흑암의 지배 속에, 저주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당연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그 불화살 생각으로 원수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다른 마귀가 쏘는 그 생각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마귀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품어버리니까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자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을 들은 그런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자. 자, 그럼 속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속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내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며 가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베푸신 구원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영혼력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자. 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내 모든 삶과 내 영혼력에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아는 거요. 맞지,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었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지, 아는 거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실상을 내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 삶과 영혼력에 실제로 적용하며 사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아멘. 자, 잠언 11장 9절.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는 말을 예를 쉽게 들면 배가 고픈데 밥상을 차렸습니다. 야, 맛있겠네. 국물 김치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반찬도 사시미도 맛있고 와 맛있겠네. 입맛만 맛있다고 입맛만 짝짝 다지고 일어서 가. 분명히 맛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야, 맛있겠네 하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나를 사랑해서 마누라가 차려놨구나 해가지고 맛있다고 감동하고 한 숟갈도 안 떼고 나가버려. 장로님 그래 하시죠? 안 그럽니까? 그거 못하십니까? 그게 적용입니다. 주님이 베풀어놓은 상을 내가 떠먹는 것이 적용입니다. 야, 이거 맛있겠네 입맛만 딱딱 다시고 나가버리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절대 내 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적용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건져내었으니까 주님의 그 구원을 내 모든 삶과 영혼에게 실제로 적용하며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자,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리에, 말씀은 주님의 관점이고 주님의 입장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 주님의 입장에서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자, 그럼 무엇을 잡고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7번 실패했어, 7번 넘어져서 그래도 말씀 잡고 일어나는 자를 보고 주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11장 9절은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구원을 이룬 지식인데 세상 지식이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겠습니까? 그럼 무슨 지식이겠어요?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합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은 의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지식의 구원을 말씀 어떻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모든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이 말은 내가 뭐 해봐도 안 되대요. 몇 번이나 해봤냐고 주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구원을 적용해서 내가 몇 번이나 해봤는가? 주님 목사님 3번 해봤네요. 주님 말하면 7번. 7번이 뭐요? 완전수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역사하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립니다. 아멘. 이 말은 그 지식을 내 모든 삶 속에 만다고 적용하네요. 적용은 밥상을 차려놨는데 만다고 떠먹는 거예요. 반찬도 먹어보고 국도 먹어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나의 내 속의 허약함을 채우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밥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장사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내 마음이 좀 약해지고 이제는 삶에 시달리고 힘이 들어서 밥 먹기 싫어서 잘 안 먹겠어요. 밥을 차려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뭔 아시죠? 차려줘야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차려줄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귀찮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감. 우리는 어떤 자인가?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요. 밥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사명을 실패하는 거예요. 먹겠어서 안 먹으면 살려고 먹어야 돼. 내가 살아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것 아니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내 모든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다 이 말이요. 바로 그것을,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잠언 11장 9절이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내 모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데,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삶 속에 적용함으로 구원을 얻어 누리며 가더라 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잠언 11장 9절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이 우리 말씀이 아니고 잠언 11장 9절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2장 2절 3절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분명히 오늘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맺다고 건져내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똥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수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내 건졌다, 이게 이론이지. 그 건져내면 실제로 손을 뻗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실제로 건져내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가자. 내 영혼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자. 무슨 말에 속지 말자? 원수마귀의 말인데 어떤 말에?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여전히 너는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아. 너는 여전히 어둠의 몸으로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잠언 24장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선다. 내 영혼아, 7번 넘어져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자. 그것이 뭐다? 의리다. 자, 우리 이사야 12장 2절 3절. 한 방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또다시 말씀을 이제 일어나고 또다시 나가는 말씀의 지식을 내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 역사하고 그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먹어라. 야, 물이 막네. 와, 약수가 좋네. 야, 만명통치 약수가 좋네 하고 좋다라고 가버리지 말고 두레박을 내려서 바가지를 내려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직접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요?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용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할 때에 역사하고 믿음도 적용할 때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던 이 위대한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흑암의 권세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라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건져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낸 흑암의 권세가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라 이 말입니다. 묵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내가 그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다면 탈출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 말씀의 줄 아닙니까? 원수막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약함아, 이 더러운 악한 것아,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원수막이 나를 대신 집에 가라 다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믿음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더라. 그렇게 말로, 이게 말로 고백하는 말로.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옮겨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건져내심이 있고 옮겨지심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 1장 13절 한 번 더. 골로새 1장 13절. 이 말씀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믿음이 되서 끊임없이 말씀을 맺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아주 우리가 말씀이 체질화 되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 우리 사상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 내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모든 운동 선수가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연습하고 연습한다 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술 하나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날라버려. 하나의 기술이 내 것이 되고 그 기술이 내 것이 되어서 남은 압도할 정도의 기술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연마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은 혹독하지만은 기술이 일단 내 몸에 습득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에 KBS 퉁가 그 방 옛날에 나라라 숫돌이 알죠? 나라라 숫돌이. 나라 숫돌이. 그때 그 나라 숫돌이 유상철 그 축구 대표 선수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그게 이강인이라는, 자, 그때 얘가 여산 이도산 그래. 이 돌콩만한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걔가 그 스페인 가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기둥입니다. 기둥.
그러면서 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MVP를 받았지 않습니까? 준우승한 팀에서 최우승의 선수가 나와버렸어. 근데 어제 했다고 그래. 우리가 하냐고. 근데요, 정말 너무나 잘한대. 제일 잘한 그 하나가 서너 명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근데 또 이걸 압박을 탈출해 버린대. 그러면서 마르시오 턴이라고요. 내가 못하니까 키우는데도 못 나겠네. 요렇게 해가지고 살 앞에 놓고 막 갖고 놀아빈대. 근데 걔가 그런 기술 하나를 몸에 익히려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 말이요. 그런 기술 하나 익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날라버려. 여러분, 말씀이 체질이 되면 날라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당시키지 말고 내 것 되도록 아주 골로새 1장 13절 1말씀 다 내 것 되었어. 모든 삶 속에 적용하고 모든 삶 속에 체질을 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마지막이 아니면 또 좀 있습니다. 13절. 할렐루야. 마지막하고 자꾸 거짓말 같더라고.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을 건져내서 얄궂이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아멘. 영적인 영역에서의 실제를 말합니다.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실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멘.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이 주님의 사랑의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은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맞다 이 말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영역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불러내었죠. 어디서 불러내었습니까?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건져내어서 그의 귀한 빛, 그 주님의 신기한 빛,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우린 흑암의 영역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흑암의 영역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건져내었고 주님은 불러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사랑의 아들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 언제 옮겨졌는가? 언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언제 옮겨졌습니까? 구속받을 때,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주님이 멋지게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이 어마어마한 구속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는가? 뭘 못 피한대. 구속을 받은 사람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면 뭔가를 못 피한대. 뭔가를 못 피합니까?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 좋은 뭐가 있대. 안 좋은 뭐가 있답니다. 자, 2절 시작. 천사도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구약 율법이거든요. 천사들 하신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백성들의 공변된 보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임재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은배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라. 천사들이 준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천사들로 선포해버린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과 배를 다 쏟아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수요 그 모욕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냐?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인가? 간단하게 구들만 4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편 103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편 103편 2절로 5절. 876페이지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 주님을 기뻐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며 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예복 입고 혼인잔치로 가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버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복 입고 혼인잔치로 가는 것, 신부단장하며 가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요소입니다. 네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사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네 번째, 예복 입고 신부단장하며 주께로 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 위대한 주님의 이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만드는 이 귀한 말씀을 이 밤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지식으로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함으로 구원을 얻고 누리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생명의 길로 아름답게 달려가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가게 하시고 이길 것 같아 영광의 주님을 만나뵈없는 그런 우리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삶 속에 적용하며 이기는 자로 인자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 말씀 먹고 날마다 적용하며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 먹고 마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